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파송 설교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만을 위한 단기 선교 훈련을 보내시면서 지금 구체적인 선교 지침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각오로 선교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이 선교를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 점을 짚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를 돌아보면 제자들의 착각을 이미 처음부터 깨우쳐주고 계셨습니다. 10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 자신들은 목자로서 지금 잃어버린 양에게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목자로서 양에게로 간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면 그런 것도 맞는데 냉엄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제자들은 이 선교가 미처 두려운 것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 두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매번 제자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말씀 그리고 또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는 방법이 또 독특하고 충격적입니다. 앞부분의 설교 내용이 지극히 사실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과장을 하면 보다 더 충격을 받고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착각 교정은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파송설교 앞부분에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가면 평안을 빌라. 평안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산상설교에서는 팔복 중에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이교들과의 전쟁을 깨끗하게 이기고 우리 유대민족에게 화평을 줄 것이라고, 그래서 유대민족 중심의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믿고 있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검은 전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분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여러분 실제로 전쟁 옹호론자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십자군 시대 때 어느 십자군 지휘관이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오셨지 않느냐? 저 이교도들을 다 이 검으로 무찌르자. 그러면 십자군들 다 아멘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과장법이 사용된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부러 부수적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목적으로 앞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 맞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과의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분명 평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부수적인 결과로 무엇이 생깁니까? 분쟁이 생겨요. 불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를 주목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적을 내려버리고 부수적인 결과인 이 분쟁과 전쟁을 목적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남도록. 왜 이렇게 불화를 과장하시겠습니까? 왜 검을 주러 왔다고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셔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쉽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온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겠지라고 제자들이 지금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다 뒤집어질 줄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도 너희들이 가는 세상은 이리들의 세상이다라고 여러분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평화를 전하지만 세상은 전쟁의 검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으로 응답한다니까요. 이 현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가 초래하는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이 불화를 마치 목적처럼 말씀하셔서 충격을 주고 기억에 남게 전쟁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35절부터는 그 전쟁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의 불화는 이미 21절, 22절에서 예고하셨죠. 놀라운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도 예언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 없습니까? 네. 미가서 7장 6절에 어떻게 예언되었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은 미가서 7장 6절을 거의 인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 시대의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박해를 받으면 집을 도피처 삼아서 숨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마저도 박해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1세기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선교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만 가라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 신앙을 믿고 있는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인 거예요.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 유대인들에게 유대 신앙은 생명과 같고 생활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자기 주변의 공기와 같은 이 유대 신앙을 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 가족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가족을 버리는 것이든, 자기는 가족과 함께 있으려 해도 가족이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다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대가족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다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그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든지 그 유대교를 믿는 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죽이자고 덤벼들면 마을에서 재판을 통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명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대신앙으로 뭉쳐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신앙은 그 유대 가족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칼로 변하는 것입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초신할지라도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 아무리 자기 가족에게 잘하고 헌신적이 될지라도 자기 집안 식구에게 자기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그 신성모독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주로 고백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아버지가 좋냐 어머니가 좋나 지금 이런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37절은 무슨 말이냐면 한 유대인이 자기 유대 가족을 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그 고민 가운데 있다가 가족이 너 왜 그러니? 설득하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회유도 할 것이고 협박도 할 것이고 네가 예수 믿고 이 유대 마을에서 살려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겠니?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가족을 택하면 이 사람은 가족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렇게 되겠죠? 예수를 버리겠죠. 예수님을 선택하면 유대인 가족 자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선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겠습니까? 결국 유대 부모를, 유대인 가족을 예수보다 더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런 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층 더 강력한 깨우침, 이런 착각하지 말라고 두 번째 착각을 교정하십니다.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했듯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권능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 제자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와, 나도 예수님처럼 환호를 받겠지. 나도 예수님처럼 큰 인기를 누리겠지. 지금 제자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환호를 받을 줄 아느냐? 너희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은 그 십자가 현장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대들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길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그 길은 결국 무슨 길입니까?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그런 순환의 길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욕, 십자가의 죽음까지 각오하라고 각성시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십자가가 언급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진짜로 십자가상에서 순교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은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상징적인 자기 십자가죠. 지금 당장 져야 하니까. 예수님 시대 그 이전부터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의 대명사로서 팔레스타인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형벌입니까?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 그 사람은 시체나 다를 바 없는데 십자가형은 최대한 죽음의 고통을 길게 주면서 죽음을 연장시키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최대한 느릴 수 있는 대로 이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죄인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죽음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은 지금 조롱과 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당할 각오를 해야 함을 지금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분이며,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 당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대리인,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마저 지는 것도 본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권능을 행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제자로 합당한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제자로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10장에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교 중에 당할 고난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는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18절에서는 총독들에게 재판받을 것이다. 21절, 22절에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죽기까지 버림받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수많은 고난을 다 예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 통칭하면 딱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이런 고난의 예고 이미 산상설교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도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역시 여러분, 파송설교는 산상설교를 선교에 적용한 설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나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십자가와 한 쌍이죠. 또 다른 착각, 제자들이 또 다른 착각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족과 생명을 선택하여서 목숨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목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한 유대인이 자기 가족과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죽기까지 이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수차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상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또 다른 상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얻을 것이 다라면 예수를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 그 사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은 결코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생명, 더 중요한 복을 누릴 생명을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당할 고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화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슬람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가장. 근데 그 아내가 유리를 작게 빻아서 음식에 넣어서 남편에게 먹게 해가지고 죽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을 죽인 아내는 그 마을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장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기 가족에 살아있는데 그냥 장례식을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지만 아프리카에서 지금 기독교를 믿는 부족들, 그런 부족들은 인종청소를 당할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순교까지 가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겠죠. 가족의 불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제사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했죠. 그러나 오늘날 물질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다름 아니라 물질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수표다발을 무한정 쓸 수 있는 수표다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유혹하는 그런 복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대가로 지불하는 삶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제 파송설교의 마지막 구절들을 봅시다. 그럼 제자들이 선교하는 길에는 이렇게 밖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당연히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영접받는 경우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다 제자들의 각오만 안 좋은 거 각오하라 그거 말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영접받을 소망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영접받을 때에도 자기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착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리 영접받는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귀인이 된 것이냐. 자칫 마땅히 영접받을 그런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양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영접받을 때에도 착각하면 안 된다고 40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나 사람은 너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대리인에게는 자신의 권위가 없습니다. 대리인으로 파송한 주인의 권위가 대리인을 권위 있게 만들 뿐이죠. 어떤 신하가 왕의 교서를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러면 총사령관부터 나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교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신하가 무서워서 그래 엎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교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총사령관부터 모든 장군들이 다 엎드려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자기가 왕인 듯이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총사령관부터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왕을 능멸한 죄로 심판받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원로 목사가 평소에 자신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니 그래서 뭐 수많은 돈을 받아먹고 뭐 그것으로 부동산 사고 자기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고 진짜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주인처럼 행세한 거예요. 종이 주인을 사칭한 죄로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대리인으로 영접받을 때 좀 다양한 영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신분을 100% 알아보고 영접하지는 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영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 유대인 가정에서 이 제자들을 누구로 알고 영접한 겁니까? 선지자인갑다. 선지자로 영접한 거죠.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들을 그냥 의로운 사람인갑다라고 의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42절 누구든지 4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한 경우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모르고, 사자인 줄 모르고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듣게 됐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선지자나 의인으로 영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뭐 선지자나 의인이나 알고 보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로 영접하든 의인으로 영접하든 하여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다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거창하게 무슨 잔치 수준으로 환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 영접해도 괜찮습니다. 냉수 한 것으로 영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말씀해야 됩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 중에 하나에게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바꾼 것입니까? 작은 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영접받는 사람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자들을 착각으로부터 각성시키죠. 제자들 너희들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은 대리인으로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 그럼 큰 자는 누굽니까? 큰 자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서로 작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 모두 다 작은 자니 우리 서로 작은 자답게 행하고 작은 자답게 서로 높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로
자다라고 큰 자가 많은 교회는 이제 큰 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 마음대로 아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장로교회 원로 목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큰 자라고 설치면 결국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목사는 어디 그러겠습니까?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큰 자다. 내가 이 교회 계층 멤버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장로다. 그래 큰 자처럼 설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이 교회 큰 자다. 이 교회 내 때문에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가 큰 자 설치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좋은 교회는 큰 자 자격이 있을지라도 다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큰 자로 높이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혁신교회도 이와 같이 작은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